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각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길이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살아오시면서 이제 앞으로 쭉 살아갈 때 이 인생이 어디에 닿을지, 종착지가 어디인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이 끝끝내 어디에 이르게 될까? 여러분이 기대하는 게 있고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는 삶의 종착지가 같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의 방향성을 명확하게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없다 해도요, 무언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가고 결국에는 거기에 도착하게 되어져 있는 게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의 삶의 끝은 반드시 사망이고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가끔 가면은 느끼는 몇 가지 감정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을 보러 가면은 이제 장례식장에 빈소가 여러 빈소가 있잖아요. 보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 나이가 지긋하셔서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저보다도 어린데 일찍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어린아이의 장례를 치르고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느끼는 거죠. 정말 내게 주어진 이 하루가 은혜이구나.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참 장례식장을 갈 때마다 제가 마음이 되게 겸허해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저희가 조문을 가면은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의 조문과 그렇지 않은 분의 조문이 전혀 다름을 제가 느낍니다.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슬픕니다. 똑같이 슬퍼요. 다시는 볼 수 없잖아요. 만질 수 없고, 사랑한다 표현할 수 없고, 그와 교제할 수 없고, 맛있는 걸 나누어 먹을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분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믿는 가정 같은 경우는요, 슬프지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다 같이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참된 소망으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결국엔 다시 다 만나게 될 거고 영원히 헤어지지 않을 거니 슬퍼하지 마세요. 소망을 가지세요. 주님이 내 사랑하는 가족을 천국으로 먼저 불러가셨으니 우리 그날 다시 만날 겁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봅시다.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요, 참 뭐라 위로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로 위로하면 좋을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고 그의 가정에도 누군가 믿는 자가 없다라면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슬픔에 잠식되고 먹히고 거기에 그냥 가라앉을 뿐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 사춘기 시절에 예수님 믿기 전후 그쯤 언제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인생이 사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서너 살 먹은 애가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이제 안 되겠다, 죽어야겠다, 죽음을 깊이 묵상한 적이 있어요. 그만 살아야겠다. 그러다가 너무 이 죽음을 깊이 묵상한 나머지 제가 죽는 꿈을 꾼 적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렇게 생생하냐면 그날 제가 그 꿈을 꾸고 깰 때 울면서 일어났어요. 너무 슬퍼서. 뭐가 그렇게 슬펐냐면요, 내가 이미 죽어서 이게 떠갖고 나를 슬퍼하는 가족들을 보는데 내가 한마디도 전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마디도 나 괜찮아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만질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뭐 아무런 교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분들이 나를 향해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슬픈 거예요. 야, 너무 슬프다. 그냥 슬픔에 막 잡아먹힐 뻔했어요. 그렇게 슬픔을 잡아먹힌 채로 제가 일어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일어났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죽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다행이다. 내가 지금 죽으면
내가 예수님 품에 안기면 그래도 다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고 있지만 그 전에 예수님께 부름받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지 못한 그 상태에서 여전히 우리가 머물러 있었더라면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나의 장례식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장례식에서 슬픔과 소망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아무런 소망도 말할 수 없고 그저 우린 거기에 잠식되어져서 세상 앞에 살다가 그렇게 멸망으로 갔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장례 얘기로 무거운 이야기로 참 죄송하지만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두 번째 장례식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에는 결코 소망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소망을 말할 수 있고 다음을 말할 수 있고 천국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그와 같은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구원 얻지 못하는 그런 상태의 어중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문 밖에서, 저 밖에도 예수님 믿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복음을 들었지만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도 부러워하는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등 부러워할 게 아닙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지옥 갑니다. 멸망받아요. 그게 정해져 있는 상태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도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름 받아서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운명에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감히 소망을 입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이 멸망받을 운명을 거스를 수 없고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런데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마치 우리의 인간이 멸망과 영생 사이 어딘가쯤에 있어서 이것을 믿으면 영생에 가고 믿지 않으면 멸망으로 간다라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인식입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 온 인류의 모든 상태는 멸망이 확정되어진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현재 완료라고 하지요. 현재에 완성되어서 이것이 변하지 않을 거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5장 12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다 사망에 이를 사람, 멸망에 이를 사람이라는 거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확정된 말씀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인생에 대해서, 인간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늘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을 말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들이 나오죠. 빛과 어둠으로부터, 물과 땅으로부터, 땅에 있는 모든 씨 맺는 것과 세상 물속에 있는 생물들과 땅에 나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짐승들, 채소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냐?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세상은 무엇으로 돌아가느냐? 어떤 법칙으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과 땅이 나뉘라 하시니 나뉘어졌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르러 말씀하시면 그것은 빛이 되었든 땅이 되었든 하늘이 되었든 1월 성신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번 말합니다. 여호와가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이 세상에서는 무조건 된다라는 확정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 향해서 인간들에 대해서 무엇라고 가르치고 계시냐면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기 전에는요 이미 멸망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사우디의 아랍 빈살만인지 그 사람이요 전 세계 가장 큰 부자래요. 수십억 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고 지금도 그 부가 늘어나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대단한 사람도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도 멸망이 확정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부를 가지고 있고 천하다는 명예를 가지고 있지만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도 멸망이 확정된 사람이었고 그 사람도 멸망이 확정된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 얻지 못한다라면 모든 사람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멸망과 영생 사이에 우리가 여기쯤에 있어서 내가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멸망받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예수를 나중에 믿어서 영생받아야지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다음 절 17절은 잘 모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마치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고 죄진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뭐라 하실 것 같고 두려워할 것 같지만 예수님은 심판을 위해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지만 사람들은요 영생과 멸망 사이에서 나를 저울질하려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멸망받을 백성이라고요. 모든 인생은 다 멸망받을 겁니다.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7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그 멸망받은 사람들,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놈들, 그 죄를 물으러 오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멸망이 확정되어서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만 가라, 그리 가면 죽는다, 나를 믿고 구원 얻으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태는 멸망받을 백성이었습니다. 누구도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우리에게 소망이란 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8장부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이야기를 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이야기를 하고 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오실 예수님께서 완성하실 구원의 모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혹은 신약시대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성도들이 여러분께서 지금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직접 나와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매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전이었고 그게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제물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지성소에는 속죄일의 하루에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싶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그게 허락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갈 때 대제사장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는요 휘장으로 가리워져서 그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피값으로 제물을 드린 다음에야만 그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폐하여졌습니다. 그날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마가복음 15장 38절을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지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는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자리, 오직 제사장이라는 매개를 통해서만 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에 그 가려막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셔서 그 성소에,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그 휘장이 찢어졌을 때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피로 죄사함 받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는요, 감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감히 그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어떻게,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도대체 우리는 누구의 힘을 빌려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핏값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면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으니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자라는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새로운 살 길이 열렸으니 그 길로 갑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형편은요 그렇게 녹록치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당시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사는 것은요 모진 핍박과 순교를 각오해야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핍박과 환난과 이 목숨의 위협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시는 음성을 여전히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그만하고 싶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게 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힘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그렇게 두려워하고 이제 믿음을 포기하려는 그 교회들에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살 길을 열지 않았습니까? 그분의 육체를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던 그 피를 기억하십시오. 그게 19절과 20절입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바꿔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좀 의역해 볼게요. 많이 꾸며 볼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가당키나 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에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미 그 은혜를 누려서 이렇게 기쁘고 감사하고 영생의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리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이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지라도 여러분, 이 길을 갑시다. 아버지가 열어놓으신 아버지께로 가는 이 길을 갑시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2023년을 살아가는 이 현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기가 20년 전, 30년 전보다 힘들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힘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가도 열방 어디에서는, 저 땅끝 어디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고백 하나 때문에 생명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죽임당하기도 합니다. 소리 소문 없이 그렇게 가는 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너무나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표현하지 못하게 하면은 그게 범법이고 위법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만큼 우리가 힘들진 않아요. 근데 다른 면으로 믿음 지키고 살기가 너무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편이냐? 세상에 좋고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거죠. 내 마음을 유익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좋고 편안한 게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가 다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부자 돼야죠. 많아야, 우리가 힘을 얻어야, 우리가 물질이 많아야, 더 많이 구제하고 우리가 힘이 있어야 세상에 영향력을 발휘하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갖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 좋고 편한 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게 과연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죠? 부자 청년, 이 청년은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다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부자였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부자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재물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 젊은 부자 청년을 봤을 때 젊은 사람이 율법도 잘 지키고 부자, 하나님의 복을 넘치도록 받았구나, 이 친구가 아니면 누가 영생에 이를 수 있고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 이런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이었어요.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르는지, 율법에 무엇라 말씀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이 청년이 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나의 의로움을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왜, 무슨 마음으로 나왔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을 보시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신앙과 자기 삶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부심이 있었고 영생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주님께 당당하게 질문했는데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재물이 많았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듣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했지만 이 부자 청년이 따르지 못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가시나무 밭에 있는 그 땅과 같은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22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라고 합니다. 부자 청년,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재물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근심 때문에. 여러분, 청년은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생에 이를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을 너무나 명확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에 그랬습니다. 재물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을 유익하게 했고, 내 삶의 자랑이고, 내 인생의 의로움이고, 내 마음의 기쁨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던 어떤 신앙의 가치관인데 그거를 내려놓지 못했어요. 여러분, 재물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재물뿐이겠습니까? 내가
재물이 되었든 사람이 되었든 관계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그 무엇이 되었든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해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님보다 먼저 했을 때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가 과연 따를 수 있겠습니까?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래서 요즘 이 시대가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대예요.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내 인생을 유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마귀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더 편안해라, 더 편안하게 예배드려라, 더 편안하게 기도해라, 더 편안하게 말씀 봐라, 더 편안해라, 편안하게 해라, 편안하게 해라,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마귀가 새로운 전략을 짜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 하면은 나를 아무리 유익하게 하고 나를 아무리 즐겁게 해도요,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에 복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에 마음을 씁니다. 사랑하는 것에 물질이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것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내 인생을 드립니다. 틀린 말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는 말이어도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신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너희 마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 벌어갖고 월급 받아가지고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까? 보세요. 보면 알아요. 보면 알아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여기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감동으로 주시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라야, 그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을 아무리 즐겁게 해도요,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즐거움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어떤 행복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잠깐 그 순간에는 근심할 수도 있고 고민할 수도 있죠. 하지만 끝끝내 결국엔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영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만났지만 그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근심과 걱정과 불순종은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좋고 편한 것과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에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붙들어야 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실수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좋고 편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이미 좋고 편할 줄 알았는데 멸망받을 백성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어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들, 나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다라면 내 마음의 주인이 주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껍데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껍데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포장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을 살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열어두신 그 새로운 길, 그 길로 나아가는 것, 그 길로 나가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5절 하반절을 보시면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여러분 언제겠습니까? 그날이 언제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죠. 혹은 우리가 부름받는 그날입니다. 여러분, 오는 데 순서 있어도 가는 데 순서 없다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누가 언제 어떻게 갈지 모릅니다. 누군가는요,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오늘입니다. 그 사람은 간절히 바랬지만 오늘을 허락받지 못하고 어저께 죽었을 겁니다.
내일이 또 올까요?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뭐 젊은 사람이 여기 말을 심하게 하냐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너무 크신 은혜로 정말 이 공기와 같이 그냥 무상으로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니까, 매일매일 베푸시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기지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날이 가까움을 보면 볼수록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악합니까? 여러분, 분당의 서현역의 칼부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도대체 우리나라가 이제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 나라가 됐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이요, 예고살인을 하고 또 차를 몰아가지고 보도에 뛰어들어서 4명이 중퇴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살인 미수가 아니라 이제 살인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분노가 많고 세상이 두렵게 되었을까요? 세상이 왜 점점 더 악해지고 무서워집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악해져도 그렇지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날이 가까워지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과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과 제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드라마에서 암이 걸리고 병에 걸리고 막 그래서 6개월, 길면 1년입니다. 이게 시한부가 아닙니다. 살 날이 정한 게 시한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 날을 정해 놓으셨다고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6개월입니다. 1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시한부인데 여러분, 이 시한부의 인생을 어떻게 사실 겁니까? 그냥 병원에 가갖고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께서 6개월 남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1년 남았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시겠습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이 가까워온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마지막 때가 되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외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죽은 것이 정한 바 되었다. 그 외엔 심판이 있다. 너희가 시한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시면 하반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르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다시 오신대요. 두 번째, 이미 한 번 오셨으니까 두 번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거라는 거죠. 예수님 오신다는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제보다 분명 하루 더 그날이 가까워졌는데 여러분,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매주 드리던 예배처럼 습관적으로 11시 반이면 와서 여기 앉았다가 12시 반쯤 되면 일어나서 축도받고 가면 됩니까? 그걸로 끝나면 될까요? 우리의 예배가 이대로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감동하고 계신데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도 가까워졌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22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 참 마음부터 우리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 번 더.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디로 가셨는지는 지금까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디로 가시고 계셨는지 저는 몰라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밥을 먹든지 일을 하든지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든지 어디 가서 친구들과 좋은 친교의 모임을 가지시든지 여행을 가시든 휴가를 가시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길 바랍니다. 휴가 가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휴가를 누려야죠. 친구들과 교제할 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한 발 더 가까워지는 교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냈을 때 단 한 걸음이라도, 여러분 1cm가 요만큼 되는데 한 요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이정표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삶이냐? 그것이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맨날 인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당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을 보세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는 거죠. 그냥 먹을 것을 나누어 주고 내 삶을 나누어 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 주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있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사랑하라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면 좋을까요를 찾다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기도해라, 불쌍히 여겨라, 나누어 주어라, 네 것을 주어라, 베풀어라. 그래서 했을 때, 말씀에 충성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신다고요. 그 다음 절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받아들여 주시는데, 거기에 덤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했더니 너 나 사랑하는구나,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충성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입술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떤 행동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다가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이웃 사랑하라 그래서 나누어주고 손해보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낙심한 누군가가 있을 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 이게 바로 선행을 격려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분 이해시키고 좋을까 하다가 복음성가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사 들으시면 여러분 바로 알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에 고인 곳에 나의 눈물도 고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여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내 모든 삶이 당신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게 선행을 격려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말씀에 충성함으로 사랑하는 거죠. 말씀을 따르는 거죠. 이게 마지막 때에 살아야 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받습니까? 어디서 받습니까? 우리가 저기 친구들과 멀리 여행 가서 받을 수 있습니까? 위로한다고 여행 데려가가지고 위로한다고 우리끼리 막 모여있으면 그게 위로가 됩니까? 거기서 하나님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직 예배와 기도로만 가능합니다. 말씀 가운데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예배에 생명을 거셔야 됩니다. 더욱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데,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 땅을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데 여러분 무엇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더욱 예배에 힘써야 돼요. 더욱 기도하기 위해 모여야 돼요. 그 이외에 엉뚱한 것에 여러분 모이지 마세요. 우리가 막 모이기를 패하는 거, 우리는 더 열심히 모이려고 하는데 우리는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아닌데, 마지막 때에
예배하려 하지 않고, 기도하려 하지 않고, 기도의 가치를 폄하하고 예배를 축소시키고 엉뚱한 것으로 모이려 한다면 그 행동이 바로 모임을 폐하는 것입니다. 더욱 예배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여러분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기도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의 예배는요, 사람의 약속이란 것들은요 땡겨지기도 하고 지체되기도 합니다. 약속 시간에 여러분 늘 딱 맞춰 가십니까? 저 시간관념이, 제가 좀 시간 약속에 대해 좀 예민한 편이라 저는 늘 5분 전, 10분 전 가는 게 습관이 되어 있고, 내가 정시에만 가도 제가 되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래요. 제가 좀 그래요. 너무 이게 뭐가 좀 났어요. 저의 연약함입니다.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일이라는 거는요 제 의지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시간관념이 투철해도요 늦을 때가 많아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인생은 그래요. 사람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한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오실 때에 지체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으면은 지체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준비를 이미 다 끝마치시고 정한 시와 때가 되면 그 순간 바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날에 결코 지체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 이 현실이 두렵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뒤로 물러서는 안 됩니다. 뒤로 무르지 마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고 의지하면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이거 믿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러요. 믿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금 이 믿음은요, 구원에 이르러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지, 시험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뒷걸음질치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면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왜 못 나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내게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몰라요. 하지만 오늘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나아가는 그 끝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더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선행으로, 믿음으로 아버지께 더 나아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많은 것들이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유혹할 겁니다. 멸시하고, 여러분 핍박하고, 불이익 당하게 하고, 욕을 당하게 하고, 억울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다르게 더 즐거운 거, 더 행복해 보이는 거, 성공할 수 있는 그 무언가, 확실한 무언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그 방해를 받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령님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어찌할 바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우리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혼자가 아닌 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옆에 한번 둘러보세요. 견눈질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지체들이 여기 있습니까? 이분들이 지금요, 여러분 그냥 함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지체예요. 나와 함께 이 믿음의 싸움을 함께 싸우는 전우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싸우는데 여러분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9절을 보세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마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오늘 우리 아까 인사했잖아요. 자리에 앉으시면 초반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전우여, 사랑하는 나의 지체여, 당신이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온 삶의 고통을 내가 같이 겪었습니다. 내가 같이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이끌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용기를 얻으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믿음으로 삽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많은 전우들이 있고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내 편이에요. 다 내 편이에요. 세상에 나아가 믿음으로 살다가 지치고 힘들어 왔을 때에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성령님과 여기 성도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성령님, 나 다시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 지금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눈동자만같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옆에 있는 성도들이 나와 함께합니다.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동일한 세상의 고난을 당하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방향으로 어디로 가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날 이후로부터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 열어놓으신 아버지의 앞으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열어두신 새 길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와 기도에 더욱 힘쓰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하여서 승리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